오늘은 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열정이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집사님이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들렀는데 이발사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머리를 깎기 시작하자 집사님은 이발사에게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자 이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 좋은 게 있나요? 그저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아무리 전도해도 난 예수 믿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발 마친 집사님은 전도를 하지 못한 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 예약한 손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게 되었습니다. 이 손님은 면도를 요청을 하였고 이발사는 면도 크림을 가득히 바르고 뜸을 들였죠. 그리고 이제 뜸을 들이고 면도를 하기 시작할 무렵에 외투까지 껴입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혹시 제가 면도를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발사는 전에 이발소에서 면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묻자 집사님이 물론 경험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발사는 깜짝 놀라며 면도는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를 기다린 집사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턱에 난 수염을 면도하는 일도 최선으로 안 되는데 어찌 인생살이가 최선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멘. 기독교는 형이상학적 철학이 아닙니다. 탁상 공론하는 이론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고 경험에서 증거되는 간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일어설 수 없어 앉아있던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성전을 통하여 그 안진뱅이의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전이라는 낱말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죠. 1절과 2절, 3절, 8절, 10절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이렇게 성전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병 고치는 기적은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안진뱅이가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앉아 있었다면 그가 시장 길가에 앉아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만난 이 기적은 만날 수 그리고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이란 것은 곧 제단 앞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를 만난 것이죠. 제사 드리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였던 성전을 통한 기적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적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성전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성전을 통하여 이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음에 병든 것이 있습니까? 몸에 아픔이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한증뱅이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돈이라도 몇 푼 구걸하려고 성전 미물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세상에서 유익한 은과 금이 아니라 그의 영과 육에 너무나도 유익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말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적을 베푼 후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이야말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참되고 겸손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겸손하게 기다리면 때가 되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에 목말라 있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맛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높임을 받을 때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임은 그에게는 없을 뿐더러 마귀, 대적 마귀처럼 우리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겸손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고 여유롭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물질적 부유함으로 육체적 향락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공간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물질에 따라 삶이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삶이 좌우지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은 육신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또한 기적은 이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고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초석이 되고, 이 믿음은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증거가 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이 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여 믿음을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것은 감사할 이유요, 믿음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치열하게 선택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답의 마지막은 기도를 통하여입니다. 본문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지금 시간, 오후 3시라고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 제사를 드리는 시각은 아침 9시와 오후 3시였습니다.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맞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기도 습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 역시 성전의 저녁 번제 분향 시간인 9시에 맞추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던
백부장 고넬료와 욥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셨고, 이 만남을 통하여 이방인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한 기도가 바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고 또 증거합니다. 시편 66편은 하나님께서 실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또 들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를 쫓아낼 때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의 정석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큰 기적이 있기 전과 또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장소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냥 행하시면 되지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행이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다만 바른 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종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인데요. 이제 서울대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또 좀 이름이 있는 의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전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런 또 힘든 상황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와 함께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였는데 시험을 치를 때마다 눈앞에 답안지가 보여서 그것을 보고 정답을 썼더니 수석으로 졸업을 하였다는, 그것이 대학교 가서도 의대에서도 답안이 보여서 수석으로 졸업하였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시험 공부를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가는 길은 대략 30분 남짓이었는데요. 그동안 할 수 있는 것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던 그는 시험지를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볼펜을 시험 문제 위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볼펜을 가져가는 곳마다 답이 눈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물이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노를 저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현실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사명의 바통을 넘겨받아 이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손발 걷어붙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이름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대수냐 했을 때 대수임을 보여줘야 하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했을 때 밥이 나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심을 체험하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썩어질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기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